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껴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저희들에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은 66번에 있는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름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팔과 같은 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송가 부르시고 박영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혼탁하고 사회는 무질서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금에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시옵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소련은 여러 해 동안 전쟁을 벌이며 거기에 좌우로 편을 갈아먹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할 바가 무엇이며 근신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어진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쓰레기 오물 풍선으로 말미암아 김정은 정권은 수차례에 걸쳐서 남한을 사회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고 정치적 면에서는 여당과 여당을 가릴 것 없이 당리당략으로 말미암아 아전인수격, 자기가 옳다, 내 당이 옳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 사이에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정직함이 무너지고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를
하나님 염려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찌들은 병마와 이들의 찌들은 신뢰감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상에서 오랫동안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신뢰와 하나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내지을 기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심호 목사님을 모시는 이 즈음에 그간의 노고하신 정시환 목사님 의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담임하는 목사님에게도 하루속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주어진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도 이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에 더욱더 충실하며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고하는 여러 성도 손길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성기산 목사님, 그 입술을 지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승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손
아멘.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그 뒷부분의 말씀까지도 포함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유명한 일본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지요. 한 불쌍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자기 어머니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라고 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 밑에서 자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본체의 자녀들은 늘 이 기생의 아들인 서자를 구박합니다. 너의 엄마는 기생이지, 너는 기생의 아들이지, 너는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 이렇게 구박을 하고 구박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죽고 싶었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에게 중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결핵3기였습니다. 그는 툭하면 피를 토하곤 했습니다. 살 의욕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를 치료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밖에서 바람결을 타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이 소년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게 도대체 뭔데? 자기는 이 기생의 아들이란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고 또 너무 여러 사람에게 많이 들었던 이름이 기생의 아들이라 이게 싫어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귀에 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더니 북을 치면서 구세군 전부대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녀는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가서 아줌마,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나 그럼 예수 믿을래요. 그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깊어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살다가 어차피 죽을 인생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봐야지. 그리고는 자기 책을 정리해서 니어커에 싣고 오베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린들과 넉마주의자들과 노숙자들과 그리고 이미 늙어서 쓸데없는 창기들과 폐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목욕을 시켜주었고 밥도 먹여주고 치료를 해주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책에 보면 심지어 변비가 심해서
대변을 누지 못하는 환자의 항문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파헤칠 정도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폐병에 걸린 이 젊은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수를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본인들에게까지 존경받는 분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분이 일본의 성자라고 알려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서러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전도대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회 극빈자들,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병까지 치유함을 얻고 복음을 위하여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기적으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라는 이유로 예수에게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누가 너를 고쳤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가와 도요히코처럼 한평생을 어떻게 복음 위에 살아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병고침을 받고 그 뒤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기적을 경험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복된 사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여러 개의 명절 가운데 77절이라는 명절이 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사역 중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여러 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성전 가까이에 있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가에 예루살렘 북쪽에 한미야망대에 부근에 이 문이 있는데 성전 가까이에 이 문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이 양떼들이 드나들던 곳이라 해서 이 양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폭이 50에서 67m 정도 되어지고 너비가 한 90m 정도 되어지는 작은 연못입니다. 네 모퉁이마다 행각이 있고 또 가운데 행각 하나가 있어서 이 행각에는 수많은 각종 질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간을 천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곳에는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어떤 병이든지 중함이나 경함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병이 낫게 되어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중국 병자는 이곳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한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랫동안 이 행각에 머물렀지만은 물이 끓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는 있었지만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팔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경한 환자들, 피부병이나
또 여러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병자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기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그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이 없는 베데스다입니다. 2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는 히브리 말은 베드라라는 원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살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기만 하면은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집이 아니라 살벌한 집이에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이었다라면은 좀 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병한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중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이 물에 들어가서 중풍병자 같으면 고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달릴 수 있는 대로 제일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 원칙 속에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중한 사람 또 팔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은 아랑곳이 없는 참으로 냉정한 곳이 바로 자비의 집이 아니었던가, 이 베데스다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아무리 위대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살벌한 풍경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남이야 어떻든 간에 1등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 그 사회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펼쳐진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는 달라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헤세드, 자비로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여러분과 저도 무엇인가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은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인데 그게 반복되어지는 구절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광야 40년 생활을 은혜 가운데 이루어 나아갔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위로할 수 있는 이 자비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비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니 또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함께 나누어서 바로 이것이 원래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발견하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면은 이 물음은 도대체 어떤 의도의 물음이었을까? 여러분, 환자에게 병이 낫고 싶으냐라고 묻는 것은 물으면 묻는 대로 모든 환자들이 똑같이 내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었어요. 그 묻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를 능히 고칠 줄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칠 줄을 믿느냐? 이 물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물음의 진정한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의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나 또 대부분의 세계 사회가 100세 시대가 되어졌다고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38년이면 거의 한평생 가까이 이 환자는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을 그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일어나라는 말은 에게이레라는 단어로 너는 일어나라 라는 그런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그 다음에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란 말은 아론이란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완료형으로 쓰여져서 이 드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딱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38년 된 환자가 두 번 다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들었다 놨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딱 들은 걸로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완전하게 고쳤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명령이 걸어가라입니다. 파리파테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너는 계속해서 완료형 명령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라는 이 세 명령에 두 말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났고 들었고 걸어갔더니 여러분 정상인이 되어져서 그가 주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또 기적으로 고침을 받아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이 쇠약해져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걸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 있지 아니한지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기동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우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세 단어의 세 문장의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이제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들고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승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떤 기적이라도 주님은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 물에 7번 목욕을 하게 되어지니 나병이 낫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38년 된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끓어오를 때 들어가야 낫는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에 순종을 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병이 낫고 그가 일반인들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이 때로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믿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또 뛰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증거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니까
안식일 날은 짐을 나르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 환자가 안식일 날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날랐다라고 짐을 운반한 것으로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보아서 이 예수님과 병자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너를 고친 이가 누구냐 물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떴기 때문에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 뒤에 나중에 이 병자가 따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이 환자에게 소개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 뒤에 유대인이 또 와서 묻습니다.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예, 예수님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 병고침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자기를 고쳐준 이는 예수라고 증거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식일 날 병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너를 눈뜨게 한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선지자니이다. 선지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들이 눈떠임만 받고 또 중풍병만 고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가서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이 세상 밖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병이 오래되어진지라 긍휼의 자비의 은총에 의해서도 고쳐졌지만은 그로 하여금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를 고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구원해 주신 주의 은총이라고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이다 라고 간증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평생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기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하여 행각에 앉아있던 환자가 물이 끓어오르지만은 팔다리가 불편함으로 그곳에 뛰어들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 치료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세 마디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그는 그대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안식일 논쟁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확실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타난 주님의 기적을 간증하고 전파하고 또 많은 우리의 후손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고침을 받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이고 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물질을 험양해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을 감사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며 건축원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홍황하며 선교원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며 또한 각 구역들이 구역 헌금을 드렸사오니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과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10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신한준의 제201회 정기회가 10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10월 8일 화요일까지 동서울 성영교회 민경준 목사 시무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노회에 성기산 목사 원로 추대건과 후임 노주섭 목사 시무 목사 청빙의 건이 의논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니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절망 가운데 있던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쳤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간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서 걷고 뛰는 믿음으로 승화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난 각종 치료와 기적의 역사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과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또 신대제일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